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셨는데, 어제는 우리 수능 시험생들이 참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하늘을 움직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땅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좀 엉뚱한 질문 같은데, 하늘이 땅을 움직일까? 땅이 하늘을 움직일까? 대부분 사람들 이야기는 하늘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의아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땅이 하늘을 움직인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선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늘을 메고 풀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바로 교회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큰 고난을 부여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 교회는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이 천사들, 그 천사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각종 지혜, 다시 말하면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왔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었고, 하늘의 소식을 땅에 알려준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천사들을 깨닫게 하는,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구분 없이 하나님의 후사로, 양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이전 사람들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들을 하늘의 천사들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예언하기도 했기는 했지만은 그 실제적인 계획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예언자도 모세도 또 이제 엘리야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런 정도로 이 구약의 예언자들도 확실히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어렴풋이는 그래도 그림자처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구약은 그림자라면 이제 신약은 실제다. 그런 형상들이 이럴 거다. 신약에서는 이거다. 이 구약에서 메시아,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구원의 사실들을 이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교회인, 누가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교인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비밀을 알게 된다는 말인가? 죽음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고백한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먹물로 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는 다 써내려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참 소위 코미디언들이 얘기하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천사들이 교인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비밀들을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구나.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한 그 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죄로 원록적 걸레같이 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벅찬 마음을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비밀들을 교회가 이제 천사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된 이 감격의 역사를 천사들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천사들도 이래서, 그래 우리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천사도 흠모하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알리고, 천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 그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마치 천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들을 알고 천사들이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한미 대사관이 미국의 의견과 또는 미국 대통령의 그 계획,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나라 정부에 전달하고 또 미국의 정책대로 그 대사관에서 대사들은 미국의 정책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뜻대로 그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그 세워놓고 대사를 파견했는데 뭐 미국의 아무런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무대로 또는 우리 뭐 그냥 한국 정부 얘기만 듣고 한다고 하면 대번에 소환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결국 미국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 뜻을 따라서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뜻대로 펼쳐나가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됐든 소위 말하면 한국이 뭐라고 얘기하든 미국 대사는 계속해서 미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불러도 갑니다. 그래도 얘기를 또 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못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난리 나고 어쩌고 핵도 했지만 대사를 불러요. 그거 좀 어렵지 않냐? 빈심이 있지 않냐? 우리는 합니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자기 뜻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세상 여론은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펼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늘 그 대사와 같은 일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이 아닌데 세상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따라서 결국은 사회와 국가들의 일들이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한국 교회들이 교단들이 너무 많이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되지 아니 하나 되지 아니하면 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영원함이 하나 되지도 않는데 남북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됩니까? 구호로 외친다고 으쌰으쌰 한다고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구호 외친다고 서로 나눠진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한 떡덩어리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만이 세상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역사의 중심지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 축을 우리가 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성질이 있지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놔야,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포기해. 네가
여러분, 항상 너가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포기하면 너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안 된다. 그럼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한교총 이제 지금 현재 대표는 이제 그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그 지금 대표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사명을 그분도 이제 12월 둘째 주일이면 이제 그분도 이제 한국교회 대표로 이제 끝이 납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제 이제 한교총, 한기총 또 여러 그다음에 이런 그 단체들이 어쨌든 하나가 되자. 우리 한국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 힘이 나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교단 이 교파별로 차이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주님의 이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그런 손가락이 여러 개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머리 두신 교회의 지체들,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명령들이, 우리도 다 머리에서부터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다 손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다 행동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는 모두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에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제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런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어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반드시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오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면에서 역사의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늘뿐 아니라 땅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역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파견된 우리는 다 대사로서 이 땅에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백운교회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저물어가며 앞으로 사무총회와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 정기총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때에 참 역사의 주역으로, 그리고 70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하루속히 빠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완벽한 하나님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영기 권사님도 참 병실에서 확산이 되어 참으로 이제 코로나 양성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급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빠른 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 참으로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 열고 풀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야 할 걸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